위기의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 혹은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 10장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비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요, 사무엘과 단 둘이서만 그저 기름 붓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을까? 사울은요, 왕이 된다는 것은 전혀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왕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주겠다.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4절에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데 전혀 백성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럽니다. 분명히 내적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고 세 가지 징조도 임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로 모아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죠? 그때 누가 왕으로 제비 뽑혔습니까? 사울이 제비로 뽑혔죠.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또 외적인 확신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속에 소명을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하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그죠? 옆에서 자꾸 말씀해 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그죠? 우리 스스로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적인 확신을 주시든지 확신을 주시더니 외적인 확신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그죠? 사울이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백성들도 집으로 가버리고 그죠? 지난 10장에서 그죠? 사울도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5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옵니다. 그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농사꾼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이 없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왕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맞아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루아침에 없던 왕이 생겼는데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옹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저걸 빨리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그 다음에 10장 이어지면서 11장의 자연적인 흐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죠? 무슨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끌고 길랏 야베스를 침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죠? 그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이제 다시 길갈로 그들이 가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1장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긴 절이지만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문제의 발단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뭐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물론 군대와 같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군대 장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길랏 야베스를 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보면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끝을 딱 살펴보면요, 사울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위기가요, 우리를 띄우는 기회가 되어질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사본에 보면, 또 70인 번역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라는 단어 앞에 한 달 후에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언제로부터 한 달 후입니까?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뭐 됐습니까?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도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이요, 이 길랏 야베스를 치러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우리가 10장 11장을 보게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죠? 그때 입다 사사 때 암몬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 사사를 통해서요, 그들을 구원하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7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보십시오. 치러 올라왔는데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마자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말이라 숨기리라. 싸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도 한번 버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왕을 세워놨습니다. 왕을 세워놨으면 뭐 때문에 왕을 세웠습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할지라. 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뭐하고요? 전쟁에 나가고 우리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바로 사울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생각도 안 합니다.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실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까지 빼시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길랏 야베스가 어디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길랏 야베스는 요단강을 딱 분기점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닌데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가축대가 많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 길랏 쪽에 말입니다, 목조지가 풍성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짐승을 키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모세에게 그 땅을 구해서 얻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로벤 지파가 제일 남쪽이고, 그죠? 요단 동쪽에서, 그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위입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가 어디냐면 길랏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갓 지파가 얻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을 동층에서 일컬을 때도 길랏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쉽게 넘나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 1절, 2절 내용이요, 참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뭡니까?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암몬 사람이라면
그래 고맙다. 손 안 대고 코 불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조공을 좀 적게 해줄게. 고맙다. 잘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으라. 이라고 물러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조공을 바치겠다 하는데도 항복하겠다고 하는데 암몬 사람 나아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말이라 언약하리라. 항복하겠다는데 항복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한 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장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뭐로요?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9장 11장 내용을 우리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합니까?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왕으로 옹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왕이라고 늘 마음에 그런 불만이 은근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까?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치러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비상식적이게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싸워보고 손을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으면 그래 고맙다. 1년에 조공 얼마를 바치라. 그러고 돌아가면 되는데 아니라 너희 오른 눈을 뼈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전장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 눈을 빼느냐 하면요, 그 당시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합니다. 그죠? 왼쪽 손에는 뭘 듭니까? 방패를 듭니다. 그죠? 오른손에는 장병은 창을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보병들은 칼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패가요, 왼쪽 눈을 가립니다. 그죠? 왼쪽 눈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오른쪽만 가지고 뭡니까? 적을 보고 옆을 보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른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손에 방패를 들어야 되고 왼쪽 눈은 가려지는데 왼쪽 눈 가지고는 있으나 없으나 뭐 전쟁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 눈을 빼야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왼쪽 눈은 그대로 두고, 그죠? 오른 눈은 빼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우리를 대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눈이 있으니까 농사는 지어가지고 조공은 우리에게 바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죠?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아니라 식민지로 합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하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뭐 하는 겁니까? 등극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만 사울이 카리스마가 없다고 뒤로 미룹니다. 물티라는 것이죠. 절의 순에 빠져가지고 무슨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한다고 해서 암몬 사람이 항복을 받아주게 되어지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조공을 바치는 주제에 무슨 왕을 세운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암몬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을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비상식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는 일이 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둘째로요, 하나님은 이 암몬 자손의 턱없는 자신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 여러분, 자, 항복한다 해도 항복을 안 받아줘. 근데 또 보십시오. 야베스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로 나가리라. 여러분, 무슨 전쟁이 이렇습니까? 서로 언언해 가면서 전쟁합니까? 짜고 전쟁합니까? 항복을 안 받아주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이래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본토에 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래? 물어보고 싸워주려면 싸울 것이고
안 싸워주려면 우리가 막 종이 되겠습니다. 눈을 빼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참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같으니까 막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에 보면요. 행간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자는 기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너 쪼대로 해봐라. 여러분들아, 너가 다 데리고 와봐라. 우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리고는 봐준 것 같아. 여러분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 전장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의 자만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만심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60만 대군은 넘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농기구밖에 없어서 그렇지 60만입니다.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전쟁의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요 뽀로로 쫓아가서 사울에게 일러줘야 되는데 일러줄 생각을 안 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항복을 안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자,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이 울더니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전령들을 보내어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 동네로 자기들의 상황을 딱 알려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딱한 소식을 듣고 다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왜 웁니까? 사정은 딱한데 내가 도울 형편과 능력이 안 되니까 기가 차서 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힘이 되면 나가서 싸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싸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가 당하게 되는데 막 기가 차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네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마침이란 말이 없고 보라 힘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번역했어요. 보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요 마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아마 더 잘한 번역 같습니다. 마침이란 말이 룻깃에도 제법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룻깃 강의할 때. 그죠? 딱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항복도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래 동안 말미를 주겠느냐? 사울의 귀에 이름을 그 사실을 갖다 일러주라고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울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오다가 자기 동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듣고는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만고 저만고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에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러 가서 사울에게 일러주면 사울이 알아서 할 텐데 그죠? 자기들이 협상을 합니다. 뭐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나가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뽀로로 달려가서 사울에게 일러주지도 않습니다. 사울 같은 것이 뭐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사울은 키는 후대같이 멀쩡합니다만은요 박력이 없어요. 왕으로 제비를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저 짐꾸러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박력도 없습니다. 물티입니다. 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미적거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발단을 시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미안해요. 그러면 왜 사울은 가만히 있느냐? 왕으로 시험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10장 끝에 보시면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뭐 했습니까? 따라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사울이 그들을 붙들고 작당하면 됩니다. 야, 빨리 나를 갖다 왕으로 세워둬.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은 저게 무슨 왕이냐. 그러나 사울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암몬을 일으켜서 그죠? 길랏 야베스를 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사울의 개입입니다. 성령이 사울을 감동하시니까요, 이 사울의 본성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새롭게 하십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지, 정, 이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그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첫째는 아주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지적인 요소죠. 6절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개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속에 노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일어났어. 이게 노라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만은요,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리의 소니까, 그죠? 한 개리는 두 마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두 마리의 소를 갖다가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는요, 12조각에 나누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 옛날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죠? 자기 아내가 이제 융간을 당해가지고 죽었을 때 그 시체를 12도막에서 온 이스라엘한테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분노한 사실을 그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었겠지.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한번 합시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는 약해 빠진 사울이었죠. 그죠? 오늘을 살아는 우리도요, 종종 주의 일이 있어도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요, 소 2마리를 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울과 사무엘을 맞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이렇게 어부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고 했습니다. 3가지 징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산당에 간 사람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겸손했고 안 좋게 말하면 물티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는 말입니다.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쪼개서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울의 본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분명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말입니다. 그죠? 그가 어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를 향해서 진격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에는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부끄러워하고 늘 미약하고 늘 우유부단했던 우리의 성격들이요, 좀 주 안에서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지.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 참 잘한 것 같아. 어떤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차별금지법 반대하겠습니다. 죄를 알았거든요.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단합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만 미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소면부 목사님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7절 하반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끽소리도 안 하고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를 목사로 인정 안 하면 말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아이고 마 그러고 말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엄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끽소리 안 하고 사울의 말에 뭐였습니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내게도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뭐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같이 다 나왔는데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요?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오늘 이 8절 말씀은 사무엘 이 상하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가장 좋은 본문입니다.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입니다. 그죠? 언제 이스라엘이 둘로 갈리었습니까? 솔몬 죽고 그 아들 로보암 때, 그죠?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록한 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둘로 쪼갰을 때 어떤 사가가 기록했다 그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걸 제가 신학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합치면 몇만 명입니까? 33만 명.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렵게 만드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나왔는데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33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요, 출애굽 전쟁 말고 33만 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까? 사사시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삼손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자꾸 건드니까 블레셋이 성질내는 것이지. 그래 갖고는 에단바에 숨어있는 이 삼손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묶어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비고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니까 33만 명이
하나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하죠. 또 하나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의 지적 요소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상당히 지혜로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그에게 지혜도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주시니까 그가 담대해지기도 하고 카리스마도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지혜도 주셨더라는 것이 9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많이라 기뻐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근데 무리가 한 말은요, 사울이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무리가 함부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핵심이 뭐죠?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는 이제 사울의 어중을 담았어. 그죠? 무리가 너희가 내일 이맘때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듣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암몬 사람에게 나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잡아 먹든지 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게 그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말입니까? 사울의 어중에 담긴 말입니까? 그들이 함부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야베스 사람에게는 내일 이밤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안심을 주는 것이죠.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에게는 뭐라고 전해라고 했습니까?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항복할게. 그 말을 하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리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심하고 우리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파티했겠죠. 그죠? 그리고는요, 새벽녘에 깊이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11절. 이것이 사울의 지혜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몇 대로 나누었어요?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지 않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은 것이 없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 암몬 사람을 선별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죠? 백성을 몇 대로 나누었습니까? 3대로 나누었습니다. 누구를 모방한 것입니까? 기도원 300의 용사를 기도원이 3대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입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그죠? 새벽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운데로 들어갔단 말이 참 중요합니다. 뱀방부터 친 게 아닙니다. 적진 한 중심을 돌파하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한가운데 있는 어디를 쳤습니까? 여리고를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국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쳤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딱 쳐서 들어가서 그죠? 한편은 남쪽으로 한편은 북쪽으로 해서 이제 남쪽에 있는 공비대를 소탕하고 북쪽을 진격해서 그죠? 백두산까지 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작전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작전을 그대로 지금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죠? 기도원을 본받고 새벽에 기습 작전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운데를 이제 잘라서 그들이 관통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사울에게 뭐도 있었다? 지혜도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사울의 성품이 억수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람이요, 큰 승리를 이루고 나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겸손해지기가 쉬울까요? 교만해지기가 쉬울까요? 누구나가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인데 안 그런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한 다음에는요, 대부분 내가 이 큰 것을 이루었는데 하고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또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의 마음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뭡니까? 겸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보실까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어느 집단인지요, 눈치 빠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울이 대성을 거두니까 그 밑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알랑방구를 뜹니다. 전에 누가 사울이 왕이 될 만하냐 하고 했던 그 인간들을 딱 끄집어내면 우리가 막겠다, 죽이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저것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이제 내가 이겼고 왕이 될 터인데,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가서 쳐라.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네. 여태까지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물티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겸손해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든지 이기고 난 장수로서 한 소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그날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가 여호와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놓고는 누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잘된 사람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으니 누가 저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한 사람의 말이 맞다. 그러니 오늘은 죽이면 안 된다. 여전히 온유하고 여전히 겸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본래 성품도 좋지만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지만은요, 이 전쟁이야말로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는, 한번 따라합시다,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지만은 말입니다, 이 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명코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본연의 자리로 높여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만은요,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뭐 합니까? 옹립합니다. 기름 부어줬어요. 선택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저게 무슨 우리 왕이냐고 미적거리면서 왕으로 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라가 너가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으로 세우지도 아니하고 옹립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나라냐? 가서 왕을 세우고 왕궁도 짓고 군사도 모으고 행정제도도 우리가 조직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요? 길갈로 가서.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캠프를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요단강 속에서 건져온 12기념비를,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고 거기서 뭐 했죠? 할례를 받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들 가운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성지 같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맞아 세우자.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굴러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의 수치를 굴리고
그죠? 이제는 우리가 반대는 나라로 한번 세워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뭐하고요? 삼고. 그래서 길갈에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비 뽑아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뭐 왕이고 하고 다 하찮게 보고 그죠? 왕으로 옹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기회에 그죠? 아몬을 쳐서 이긴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뭐로 했습니까? 왕으로 옹립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로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단 말은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5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하니라?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단 말입니까?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저기 왕이가 이랬습니다. 그죠? 저게 왕이가 그랬는데 이제 암몬 자손을 이기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왕으로 인정을 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게 만드시고 그래서 사무엘 앞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징조를 주어서 그죠? 마음에 확신을 주고 산당이가 확신을 얻고 사람들은 반대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외적인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제비 뽑아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암몬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항복했는데도 항복을 안 받아주고 뭐 합니까? 7일 동안 말미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말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욕 고기로 나갔거든요. 전에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아니 의지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죠? 지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품으로는 말할 수 없이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카리스마 없는 사울을 보고 실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작 사울은요 인간적인 방도로 설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가 설쳐돼서 하나님의 일을 헛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죄지요.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암몬을 일으키사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회를 따라 행하게 하셔서 그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가 왕이 앉겠다 왕궁 지어달라 한 것도 아닌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설치는 것도 죄요. 그죠?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적거리고 있는 것도 뭐라고요? 죄다. 그 말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꿈이나 꾸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된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부족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주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한 손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